인생이 이제 빨리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도 인생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137세고 그보다 10살 아래인 사라가 이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어제도 이제 제가 한 곳 신방을 갔는데 이제 참 또 생명이 위태로우신 분을 또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 가족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가까운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고 좀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사라는 자기 일평생 함께했던 또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은 어머니이기도 하고, 근데 이 사라가 이제 12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절하고 2절을 보시면은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리는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너무나 경황이었고 슬프고 애통하다가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장할 매장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6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소유지가 없었습니다. 땅이 없었어요. 자기 아내를 매장할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내 시신 앞에서 애통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거하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은 해쪽 속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쪽 속 앞에 나가서 정중히 인사를 하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좀 매장지를 당신들이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쪽 속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느 곳인지 이제 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민족 중에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할 곳을 주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 보시면,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보니까 저기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밭에 막벨라라는 굴이 있던데 좀 에브론에게 말을 해서 그 밭을 우리에게 주게 하십시오. 우리가 거저 매장하지는 않고 그 굴을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성중에 있던 그 해쪽 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그 밭과 그 굴을 다 줄 테니까 거기에 당신의 죽은 자를 매장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시 아브라함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그 값을 꼭 치르고 내가 이 밭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좀 길지만 23장 12절부터 18절까지 좀 깁니다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에브론이 말하기를 그 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만 이 시신을 매장할 굴만 구했는데 이 에브론이 그 밭과 굴을 이야기하면서 은 400세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은 400세겔 굉장히 많은 돈이랍니다. 시가의 한 10배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공손하게 이야기하지만 속은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은 40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말도 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는 일반 상인들이 통용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면서 이제 사게 됐어요. 원래는 굴만 살라고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또 뭐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다 갖게 돼서 생각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제 많이 이제 노쇠하게 되면은 사실은 고향에 가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에 있던 진도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진도에 오시는데 어떤 분들이 오냐면 다 타지 생활 하다가 이제 늙음하게 고향으로 와서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자연이 좋은 곳에 와서 살고 싶다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서 60년간 살았는데 땅도 없고 아무 소유도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나이 들었을 때는 자기가 떠나왔던 하란 지역 고향 같은 거기에 친족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가나안 땅에다가 이제 그 매장지를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싼 가격으로 매장지를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곳에 이제 묵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던 가나안 땅에 자기 아내를 묻는 것은 한 가지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우리 이제 23장 4절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가나안 땅을 60년을 살았거든요. 60년을 넘게. 그래도 이 지역에서 뭐예요? 나그네더라고요. 저는 우리 장흥이 고향 같은데 이제 그 전에 있던 목회지에서 1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도 거기는 나그네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안 끼워주더만요. 안 끼워줘. 그래서 당신은 언젠가 떠날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아브라함도 60년을 여기 살았는데 나그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대우하지 않고 그런 이 지역 속에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거기다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매장지는 나중에 자기의 무덤이 되기도 해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17장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땅에 매장지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23장을 읽었지만 24장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또 나이가 많이 늙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도 이제 정말로 많이 늙어서 그가 이제 늙었지만은 한 가지 이제 또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아들 이삭이 이제 나이가 한 40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일이에요. 아내를 구해주는 일. 예. 이것도 한 가지,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예.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이삭으로 말미암고 이 이삭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도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줘야 돼요.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이 큰 민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자기에게 있던 그 엘리에셀 그 정말로 이제 착하고 정말로 좋은 그 종에게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되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구해주지 말고 내 고향 저기 하란에 가서 거기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네가 좀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24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이제 자기 아들의 아내는 여기 가나안에서 이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 하란에 가서 그 하란은 지금 자기 형제 나홀이 살고 있고 자기 아버지 데라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고향 땅입니다. 왜 거기 가서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땅 가나안 땅이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많이 이제 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그런 이 가나안 땅의 여인을 이제 맡게 되면은 이 이삭이 신앙이 어떨까요? 흔들리겠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구해오는 것은 저기 하란 땅. 그래도 그 데라 자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던 그곳에 가면은 믿음의 그래도 여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엄청나게 이제 타락을 한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지금 나중에 한 400년 후의 일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합니다. 네 아들을 그들에게 딸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을 네 아들에게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요. 이유는 뭐냐하면 그들을 맞이하면 그들이 너희를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가만히 보니까 좀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여러분 그 롯의 사건 아시죠? 롯. 예, 그 천사들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니까 얼마나 이제 그 타락했습니까?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그 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와 딸들이 이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죠. 그 딸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 상대자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이제 술을 드시게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임신을 하게 돼서 그 이제 큰 딸과 둘째 딸이 가진 민족의 이름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정말 회개망측하고 이제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대체 그 롯의 두 딸들은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가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 배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함께,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다 성적 타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자체가 사람의 욕구로 만든 것이고 그 욕구는 다 부요와 성적인 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우상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에 있는 여인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 하란 땅에 가서 우리 형제 중에 딸을 이제 찾아오라 그랬는데 이 엘리에셀이 정말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데 종한테 보내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백세 난 내 아들 그 아내를 종한테 보내서 데리고 오라, 쉽지 않죠? 이거는 다 뭘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아내를 구하기 위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 결단을 내린 것이고, 여러분 만약에 이 하란 땅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90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것에 여인이 이제 우리 이삭이 우리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라 그러면 그 여자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900km 떨어져 있는데 남편 얼굴도 못 보고 어떤 상황인지 뭐 말만 듣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도 무엇으로 오르죠? 믿음이 아니면 못 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그 아내를 준비해 놓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서 믿음으로 가서 그 여인이 이 땅에 온다면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러나 절대로 내 아들은 그곳으로 데려가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이 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만남이 창세기 24장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참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썩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닙니다. 많은 실수도 하고 참 하나님의 뜻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후에 굉장히 그 믿음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89세, 자기 안에 90세, 자기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라가 막 웃으니까 내게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웃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일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네가 웃었다는 거죠. 기쁨도 되고. 그래서 도저히 자기로는 가질 수 없는 아이를 갖는 이런 그 체험을 한 아브라함은 이제 굉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요.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잡고 조롱하니까 사라가 내쫓으라 하니까 밤새도록 근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스마엘도 책임을 질 테니까 사라의 말을 들어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국 가죽 부대에 메어주고 둘을 보냅니다. 믿음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우리 앞에 보았지만 창세기 22장에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가 사랑한 네 독자를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똑같이 아이를 데리고 장작을 메고 3일길을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죠. 굉장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이 믿음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어요. 사라가 죽어도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경황이 없습니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는 거기다 땅을 사고 아내를 매장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도 변치 않아요.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요. 내 아들을 이렇게 둘 수는 없다. 내가 좋은 며느리를 이제 구해줘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않겠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가까운 그 시기에도 자기 귀한 종을 불러다가 너는 내 허벅지 사이에 손을 놓고 내게 맹세하라. 이 가나안 땅에 여인 말고 귀한 자매를 불러다가 며느리를 삼으라고.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론 처음에는 흔들리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후에는 우리의 신앙이 계속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 받을 때처럼 우리가 또 계속 가야 되고,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열심일 때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 또 힘이 있었을 때 열심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연륜이 흘러가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을 출발했던 우리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드니까 하나님 나라는 왠지 먼 것 같고,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등한히 여기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너 절대로 하나님 떠나서 안 된다. 어쩐지 막 데려다 같이 앉혀놓고도 성경을 읽히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는 아이들한테 그런 말도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한테 신앙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하죠. 교회는 나가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러나 세상에도 잘 살아라. 여러분, 우리나라 말의 강조점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신앙이 이제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은요, 마지막까지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잖아요. 자기 아내가 죽어도 붙잡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도 자기가 할 일에 자식에 대한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전에 좋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어요. 근데 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그 말씀이니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이것은 육체적으로 그러지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끝까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우리도 실수 많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정신을 차리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끝까지 신앙을 이어주십시오. 끝까지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할렐루야.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그 큰 이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겨우 자기 안에 죽은 매장지 밭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괴리가 있잖아요. 또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뭐 자식이나 좀 많이 주셨으면 좋은데 딱 이삭 하나 남았어요. 이삭 하나. 그러니 생각하면 외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안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벨라 굴이 가나안 땅 중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확정, 여기 보시면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고 2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이에요. 모든 게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확정된 누구의 소유? 아브라함의 소유를 주셨어요. 이 땅이 얼마나 귀한 땅인지 여기에 사라도 묻히고요. 나중에 누구도 묻혀요? 자기 자신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여기에 누가 묻히면 이삭이 여기 묻히고 이삭이 아내 리브가도 여기에 묻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누가 묻히냐면 야곱이요. 저 요셉의 국무총리의 아버지잖아요. 요셉의 여러분 피라미드처럼 얼마나 좋은 무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저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주라. 그리고 요셉이 말이죠. 그 많은 애굽의 대신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묻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이 막벨라 굴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너희의 땅은 여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곳이야.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야. 조상들이 계속 거기 가서 묻혀요. 야곱의 아내 레아도 여기에 묻혀요. 라헬은 얼굴이 이뻤지만 레아는 알력이 약했잖아요. 그래도 레아는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인이었어요. 레아가 여기 묻혀요.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지만.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죽거든 이제 나중에 400년 후에 너희들이 이곳을 떠나게 될 건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막벨라 굴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이삭한 사람이 별거 아니지만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그 민족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는 한 큰 나라가 됩니다.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했지만 아직 엄청난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작은 거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역할을 하셨어요. 막벨라 굴과 이삭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큰 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성, 이제 천국의 낙원의 주님과 함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통로와 같은 것 같아요. 이삭은 아주 작은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 땅에 우리의 작은 것이라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영원한 나라,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